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겨갈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지요. 반면에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옳은 것을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유다의 죄가 악하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망할 정도로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뭘 믿느냐?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악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당한다, 바벨론이 더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난 그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야.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앞에 여고니아 때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빼앗긴 것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에 답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 답을 좀 지지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짝 고민이 되는데 누군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나한테 들려주면 그래 그렇게 해. 그게 맞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말을 듣고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왜 두 눈을 뽑히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복수죠. 여러 거짓 선지자들 들어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따르게 될 때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새벽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생각은 있으셨어요.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압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 생각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걸까요? 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고 이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답과는 다른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말입니다. 굴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고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죠. 회개와 순종은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꾸 뒤에 있는 말은 듣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또는 앞에 있는 말만 듣고 낙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럼 포로로 잡혀간다. 그곳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기구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 그런데 기한이 되면 70년이라고는 기한을 두셨어요. 기한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혀가시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거야. 부활을 믿지 못해요. 앞에 있는 죽음만 생각합니다. 이 죽음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이 죽음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기를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파요. 이 말만 듣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만 듣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낙심은 안 할래요. 나 그런 거. 뒤에 말은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것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고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없어야.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 망한 자리에,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싸움.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정하신 그 기한의 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통일 찬송가로는 393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눌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그 앞에 분명한 적이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난 누구의 말을 듣는가? 세상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항복해라. 근데 그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항복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지금 당장의 순간이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며 죄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는가? 나에게 이미 답이 있어서 그 답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그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갈 때마다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